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봅시다.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나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to you wherever you are.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만 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네. 오 영광 저 하늘의 영광이 찬란해. 오 평화 이 땅 위에 평화가 넘쳐나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으신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도다 오늘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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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was the certain poor shepherd in fields as sa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No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소식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이 날을 맞이해서 30대의 한 여성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롱비치라는 곳까지 무려 34km에 이르는 이 긴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려고 했어요. 34km예요, 여러분. 34km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도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영으로 건너려고 했어요. 자, 이 용감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체드윅은 이미 2년 전에 13시간 동안 수영을 했고요. 13시간이래요. 그렇게 13시간 동안 수영해서 영국 해협을 횡단한 대단한 선수였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새로운 도전, 이것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15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의 몸은 점점 바닷물로 인해서 얼어붙었어요. 물은 차갑고 체온은 떨어지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체드윅은 계속해서 수영을 해갔어요. 이제 목표 지점까지 800m밖에 남지 않았고요. 앞으로 5분만, 딱 5분만 더 수영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체드윅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800m밖에 남지 않았는데 5분만 더 수영하면 되는데 15시간이나 수영을 해왔는데 너무너무 아깝죠. 체드윅은 인터뷰에서 이번 도전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시야를 가린 안개로 꼽았어요. 체드윅은 자신의 체력으로 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목표 지점을 가리고 있는 안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15시간이나 수영을 하고도 5분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자, 오늘 성경에도 안개에 가려진 섬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동방은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점성가나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위치와 시간 같은 것을 보면서 왕이나 영웅들의 탄생을 예언했대요. 가끔씩은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해요. 다니엘서 4장에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어요. 이들 중에 점성가도 있었죠.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했고요.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다리오라는 왕도 이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도 다니엘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동방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언의 말씀처럼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하늘에 딱 뜨니까 그 즉시 길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왕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무려 1600km의 길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왕궁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은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왕이 될 아기를 찾게 되면 자세히 알려달라라는 헤롯 왕의 부탁까지 받았지요.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 메시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전에서 7km 남짓 떨어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그 예언을 들려줬을 뿐이에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과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는 있을까? 이런 의심과 걱정에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박사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밤하늘에 다시 떠올랐어요.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어요.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의 어느 집 위에 멈췄어요. 동방 박사들은 준비해온 3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을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에게 바치면서 처음으로 경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몰랐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지역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었죠. 게다가 성탄의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아주 먼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박사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익숙한 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1600km를 걸어갔던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폭풍이, 밤에는 아주 사나운 들짐승과 강도들이 수없이 위협했을 거예요. 그저 낙타를 타고 1600km를 여행 온 거예요. 게다가 별은 언제 뜨죠?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만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하염없이 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1600km를 왔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별로 기쁘지 않거나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탄의 소식은요, 온 세상에 선포된 아주 기쁜 그런 소식이라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계세요. 자,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해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해 새 출발 하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믿음 한 해 잘 지키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건강하세요. 안녕.